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26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4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26장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이 시간 경성교회 박정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하지 않았는데 일부 예배 때 환영하는 시간을 보니까 2부 예배 때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 때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몇 번 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고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했습니까?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예, 충분히 잘 소화를 하셨어요. 일부 예배 때는 분위기를 몰라가지고 실례가 될까 봐 하지 않았는데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니까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한 분 더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저는 직분을 여러분 모르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권사님은 권사님, 장로님 장로님, 집사님 집사님,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꼭 경성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 새로 지금 한 분 막 들어오셨으니까 그냥 지나면 좀 그러니까 마지막 한 분 더 인사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잘 소화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고등부분 부장 판사가 있거든요. 고등부분 판사는 다 부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다 15년 이상 되신 판사들을 다 고등법원 이번에 발령받았는데, 그래서 그거에 좀 연관되어서 합니다. 자, 좌우에 있는 분에게 아까 인사 두 번 벌써 했으니까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시험 들지 마시고. 잘생긴 게 죄라면, 기억하죠?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끝까지 잘 들으시고 가셔야 돼요. 그죠? 자, 옆에 분이 축복하십시다. 자, 시작. 뭐 사형받아도 괜찮겠죠? 예, 보니까 우리 복음의 동산교회 여러분들은 다 그런 어떤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예배 분위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 저희 교회에서 드린 것 똑같고, 남 목사님이 제가 강계하는 대학에 이렇게 채플 인도하러 한번 오셨어요. 그렇게 와서 제가 점심을 이렇게 대접하는데 점심 식사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결혼 주례했던 주례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건에 있는 나이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례를 해 주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주례를 특허를 이렇게 받아 놓았습니다. 누가 결혼하더라도 잊어버리려 해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주례사를 3분에서 5분 다가오는 토요일도 이렇게 이원영이라는 집사님이 결혼하는 주례를 똑같이 합니다. 특히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자매가 있을 때는 그 자매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참 그게 정말 이렇게 신기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38년 전에 결혼했는데 저는 목사님 주례해 준 주례를 모르고 있거든요. 왜 늘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 목사님이 그 주례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럼 오늘 이렇게 느닷없이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 석 달 동안 안식월을 가게 되었습니다. 터키에 한 달, 미국에 한 달, 제주도에 한 달. 그래서 그래도 그 주일이 5월 셋째 주일 혹시 와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1년에 2번 8월 달과 2월 달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필리핀에 이제 한 달씩 이렇게 선교라기보다는 이렇게 구제사역 선교 장학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 8월 달 설교자들이 이렇게 평신도들이 쭉 있거든요. 평신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또 내년 2월 달 설교자들이 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5월 달 또 수원에서 멀리 이렇게 상계동까지 와서 대학 자기 후배들에게 체프를 인도하고 또 저를 만나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것도 또 몸이 아파서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서 강제로 이렇게 안식을 이렇게 보내게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또 설교자를 저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나는 게 갑자기 또 평신도를 세울 수는 없으니까 사위 목사님이 청담동에서 날마다 교회를 목회하는데 혹시 너가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 그랬더니요, 가정의 달이라서 특히 5월 한 주일은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각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있었던 일을 다음 28일 주일날 나누기로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목회자로서 경성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들 둘이 손자들 둘이 데리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 잘 됐다. 너 왜 경성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그럼 설교해라. 그렇게 해결이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오늘 와서 보낸 스승의 주일이라고 나 목사님이 당신이 위임식 할 때 그 동영상을 보내주었어요. 참 부족한데 저런 보니까 제가 목사같이 안 생겼잖아요. 부족한데 그 위임식 가운데 자기가 고백할 때 김인정 목사님 부모님 저의 이름을 언급하더라고요. 참 저는 이렇게 전도사 때 이렇게 만나서 지금은 다 저희들은 평신도들이 사역하는데 그때는 또 어르신들 권사님들 가운데 그래도 목사님 교육전도사가 있어야지 이래서 우리 나이스 목사님이 청년으로 왔는데 첫 번째 우리 교육전도사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되든지 그때 처음 목회로 경험해서 그런지 오늘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예배 순서도 그렇고 특히 평신도 우리 여자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들 교단은 보수교단이잖아요. 총신을 나오고 합동교단이 여기는 꼭 장로님들이 와서만 기도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자 집사님 1부 때도 보니까 하고 2부 때도 그렇게 하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여자 집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기서 여자 집사님이 설교도 하거든요. 그럼 2단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나 목사님이 그래서 첫 번째 자기가 목회를 경험했던 그 교회에 그것이 그래도 검증을 해보니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맞다 여겼는지 복음의 동산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예배를 이끌어가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오늘 와서 이래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 이간영 장로님이 수원역에서 저를 픽업해서 이래 예배당을 한번 둘러보게 했습니다. 마침 왔을 때 우리 이영강 강도사님도 안 계시고 교회가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올라오는데 또 영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영어가. 예? 요한복음 15장 7절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야, 상당한 실력을 가진 분들이구나. 교회 또 그래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딱 이렇게 들어오니까 1층에 요한복음 15장 7절이 있어요. 그래 본당에 들어오니까 여기도 또 이사야라고 쓰지 않고 아이제야. 읽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저렇게 뚝 써놨어요. 위에는 또 한글만 써놓고 야, 얘는 이중국적자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제목을 MT라고 썼잖아. MT. 이게 너무나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배당에 오지 않고 본문 제목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MT가 뭔지 알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대학 다닐 때 여러분 MT 많이 가셨잖아요. 저희들 때는 주로 저 마석, 가평, 청평, 대성리 이런 데가 MT 장소였어요. 거의 대학 일에 신입생들 들어오면 새내기 들어오면 거의 3, 4월 달에 MT 갔잖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한 분 오면 20년 또 올까 말까 이러잖아요. 나 목사님이 왜 나를 만나서 20년이 더 지난 것 같아. 만난 거는 있는 줄 동산교회 있는 줄 알았지 여기 개척한 줄은 잘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동산교회 후임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참 이렇게 신실해요. IBF 출신이라서 신실해요. 제가 이렇게 청년 때부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MT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해야 되겠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나 목사님이 20년도 훨씬 지난 주례사를 기억하듯이 제가 다시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2부 예배 드리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나 목사님이 주례사를 기억했듯이 여러분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임팩이 있는, 그래서 더 도전이 되는 것은, 더 감사한 것은 안식월을 떠나기 3월 달인가요? 그 주일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방문하고 초청을 받았을 때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고 가는데 더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설교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길게 해도 여러분 이미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야. 이 방송 설교는 주로 30분, 길어야 35분인데 뭐 40분을 훌쩍 넘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러분 길게 해도 여러분들은 야,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가 짧아서 좋다 이럴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게 얼마나 희망이 되어집니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설교 길더라고요. 길어. 그래서 또 그 다음 오는 사람도 보니까 똑같이 담임 목사가 그래 요구를 했는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승이잖아요. 내가 뭐 설교 짧게 했다고 여러분들이 뭐 나 목사님 저보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그러더라도. 그래서 선생님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길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정심전에 보내드리니까. 그래서 MT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영어를 여러분의 예배당에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MT 가셨잖아요. 근데 이걸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쓸 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을 줄여서 매슈라 그러지 않고 MT라 그래요. 마가복음을 MARK 쓰지 않고 NK라고 써요. 누가복음도 LK라고 이렇게 논문을 쓸 때 그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 MT 그러니까 벌써 알겠죠. 마태복음이구나. 그럼 여러분 모르면 뭐예요? MT 갈 때마다 애들이 엄마 나 MT가 그럴 때마다 5월 21일 주일에 박 목사가 설교했던데 그때 MT였구나. 안 잊어버리겠죠. 예.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려고 애를 쓸수록 더 기억날 거예요. 마치 불면증 환자처럼 자야지 그러면 우리도 잠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잊어버려야지. 일부러도 잊어버려야지. 이러면 잊어버려요. 근데 MT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제 숙소에서 보니까 비행기가 여러분 이렇게 인천공항으로 가는지 김포로 가는 비행기가 한 대 쭉 가는데 그 조종관을 잡는 조종사가 그 기장이 가장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이륙할 때 착륙할 때 4분이에요. 저걸 그대로 읽으면 뭐가 돼요? 426. 뒤에서부터 읽으면 이륙할 때 4분이에요. 모든 항법 장치가 조종으로 자동으로 돼 있어도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수동에서 기장이 잡아요. 조종관을 잡는다고요. 위험해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 착륙할 불 끄는 거 봤죠? 소등 다 해버리잖아요. 왜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의 눈이 밝은 데서 가면은 적응을 못하니까 다 소등을 해요. 띵, 띵, 띵 이렇게 하면 착륙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이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보세요. MT416이 뭐예요? 이륙할 때 4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겠어요? 근데 비행기 볼 때마다, 비행기 탈 때마다 안 잊어버릴걸요? 이상하게 왜 자꾸 생각이 나지? 이게 뭐였더라? 이륙할 때 4분은 긴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MT 공동체 훈련 하시는 거예요. 그럼 MT416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요? 마태복음 4장이에요. 마태복음 26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MT416인지. 자, 비행기를 볼 때마다 MT416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 여러분 합독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유혹을 받으셨어요.
이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입시험, 직장 취업시험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여러분 영어를 잘하시니까 temptation, tempted로 되어 있어요. 유혹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을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몇 번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찬양을 선곡해 주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유혹한다 찬양했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까지 했으니까 몇 번을 들었겠어요? 몇 번 했겠어요? 입술로 고백했겠어요? 그런데 정작 그 유혹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대 집사님 부부가 나올 때 있죠. 어제 우리 이장로님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오정림 권사님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저희 장인어른의 이름이 정림이었거든요. 이간영자는 잊어버리잖아요. 저희가 가장 영향을 주고 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이관영 목사라고 있어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어요. 대구에 내일교회라고 있어요. 다 내수동교회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장로님 이름을 또 강도산에 보내왔는데 이관영 장로님이야. 또 오면서 차 속에서 간증하는데 아내 이름이 또 정림 권사님이래. 맞아요? 이강도 맞아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 이름이니까 이상하다.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데 유혹을 몇 번 받는 거예요? 3번 받았는데 자세히 보세요. 그 시험과 유혹이 내게 일어났다. 30대 집사님 부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장로는 벌써 50대 올해가 5학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와의 대상은 아니죠. 30대 집사님 부부가 애가 둘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우님이 그 아이 생일이라고 옷을 사주었어요. 근데 집에서 입혀보니까 옷이 안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랄 때까지 있나요?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어디서 샀는지 확인했어요. 몰에서 샀어요. 롯데백화점에 갔어요. 신세계백화점 갔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왜 정신 이상자가 등장했어요? 총을 갖고 막 난사해요. 8명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상함을 입었어요. 8명 죽은 가운데 3명이 우리 가족이에요. 30대 집사님 부부가 죽었어요. 막둥이 3살짜리 아들도 죽었어요. 6살짜리 아이는 어깨에 총알이 간통했어요. 그 아이가 부상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껴안아서 엄마가 나를 살려준 거라고. 그 지역교회 집사님 부부예요. 여러분 여기서 수원구 건성구 금곡동에서 일어난 일이 저 텍사스에서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신실하게 섬기는 집사님이에요. 아들 둘을 둔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직장도 번듯한 직장이에요. 남편은 변호사예요. 아내는 치과 의사예요. 사는 여러분의 아들 딸이 로스쿨에 합격했다. 예전에 사시시험에 합격했다. 경산학교 오늘 정심은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부부가 내겠죠. 우리 아들이 합격했다고. 시간이 지난 딸이 또 치과대학에 합격했네. 치의학과에. 여러분 의대 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긴 건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손주도 얻었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우리 아들이 죽었대요. 우리 며느리가 죽었대요. 우리 딸이 죽었대요. 우리 사위가 죽었대요. 손주가 죽었대요. 예수를 잘못 믿어서입니까? 여러분 3000년 전에 있었던 욥기를 읽을 때마다 이거는 강 건너 불구경 가듯이 이럴 수 있구나. 내게 일어날 수 있죠. 어제 이 장로님이 그냥 오면서 그 횡단보도 앞에 사고 난 지역을 보여주어서 오늘은 꽃을 다 치워놓았더라고요. 여러분 8살 난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신호등을 보고 건너는 거예요. 수업을 마치고 엄마가 횡단보도 저쪽에서 집 앞 지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회전 신호를 어기는 버스 그 기사가 다른 애도 아니고 예수님 잘 믿는 집사님 부부의 아이라면 그것도 개척교회 상가교회 거기까지도 이 장로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저기가 그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라고. 여러분 상가교회 가기가 쉽습니까? 잠깐인지 잘 전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정림 권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남편이 동산교회도 집이 저 안산인데 잘 섬기는데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왜 수원까지 가야 되냐? 근데 오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강력하게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가라! 그래 따라왔대. 자기 이제 지금 장로님인데 더 부담스럽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실한 부부라면
버스가 다른 아이는 몰라도 신실한 집사님 부부의 아이가 신호를 어긴 것도 아니고 신호가 바뀌는 보고 달려오면 버스도 멈추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아까 찬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왜 그 시간에 큰아이의 옷을 바꾸러 가냐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생각을 지키시면 사고 날 줄 미리 알면 가르쳐 주시든지. 모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거기에 내가 맞아요? 왜 내 아이가 맞아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신실한 집사님이 아니더군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신실한 변호사, 신실한 치과의사, 머리가 새까맣고 눈도 새까맣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도 인정하는 신실한 여러분 같은 복음의 빛, 복음의 소금을 가진 그런 집사님이 왜 목숨을 잃어요? 30대인데. 여러분, 욥의 아내를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했죠?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니. 여러분, 이 시대도 2023년 4월 5월에도 우리 옆에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런 호메실 길에도 일어나잖아요. 이런 시험 앞에서, 이런 유혹 앞에서 여러분 감사하다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욥의 아내입니까? 욥입니까? 그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더라. 자식 잃었잖아요. 재산 잃었잖아요. 몸매의 건강도 잃었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이 예배당 지을 때, 지금도 우리 시찰 한교회가 여러분 지난 부활절에 입당하기로 했는데요, 저 감리교 신학대 밑에 있는데 아주 땅 파고 있더라니까. 지난 부활절에 입당 예배 드린다고 목사님 이번 노회는 거기서 해요 했던 그 예배당을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요, 아직도 바닥을 파고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 건설에서 한다는데 사기당한 것 같아요. 자기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리겠다요. 현장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오니까 1층에서부터 지하로 내려 엘리베이터가, 이게 본당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남목사님이 견뎌내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예요? 옆에서 보던 사모님이 여러분 교우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 이런 게 유혹이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에 아니고 now and here, 이런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다 써붙여 놓았으니까 제가 영어로 해야죠. 한국말이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잘 알아들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유혹을 당했었거든요. 돌로 떡을 만들라. 배부를 때가 아니죠. 40일을 금식했어요. 저는 2020년 10월 20일부터 저녁을 금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장로님이 식사를 대접하지 못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 금식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시죠? 조식에 포함되지 호텔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제가 아침을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랬더니 다 그냥 오늘 예배당에 바로 왔어요. 장로님이 픽업해서. 식사는 아무 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금식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40일 이 금식을 이것 좀 뺐으면 좋겠다 그렇게 목회했던 사람인데, 매일 저녁을 2020년 10월 20일 코로나 기간이죠. 금식을 시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결혼식 주례가 다음 주에 있어도 저녁은 안 먹는 거죠. 우리 교우들이 함께 있어도 안 먹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녁을 금식 안 하니까. 왜 그럴까요?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이유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나서 뭐라 그래요? 돌로 떡을 만들어요. 배부를 때는 음식이 의미가 없죠. 금식해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부엌에서 냄새만 나도, 라면 냄새만 나도 그렇게 끌리잖아요.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들으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랬더니 그냥 사탄이 가면 좋겠어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뛰어내리라 그래요. 뭐죠? 슈퍼맨이 된다는 거죠.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죠. 그냥 끝내면 좋겠는데 사탄이 보세요. 또 높은 산에 들어가 천하를 보여줘요. 한번 절하라.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로 연결시킬게요. 절하라 그러잖아요. 금신상에 한 번만 절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도 한 번만 절하면 천하를 보여줘.
다 주겠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훈련 받으신 분이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m the truth. 내가 진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유혹 앞에서는, 공중의 근세 잡은 자가 자기를 시험할 때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여러분 구원을 선포할 때는 보세요. 여러분이 암송하고 계신 오늘 주보에도 보니 여러분 암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truly I say to you. 분명히 I say to you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혹 앞에서는, 시험 앞에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보여줘, 한 번 절하라 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It is written.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당신이 말씀이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살아갈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유혹은 이렇게 이겨내는 거야. 시험 앞에서 너는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거야. 우리 오늘 찬양이라는 것들로 다 공통으로 했지만 그 안에 세분나 미분을 시켜보면 말씀 암송을 왜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이 내가 말한다 사탄에게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말씀으로 승리했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에 1%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감사하게도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 앞에서는 말씀을 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펴지 않고 뭐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딱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딱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주 너의 하나님 경배하라.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암송해야 된다. 들고 있는 성경, 가방에 들어있는 성경, 여러분 뭐예요? 퍽 한다 그래. 한국교회에서 집에 성경이 몇 권 있는데 그냥 교회 올 때만 먼지 털고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보에 암송 구절까지 써줘도 암송 안 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는데 찬양만 내 힘으로 공중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 암송해야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가투사 1기로 갔는데요. 여기 성경이 복개성의 기도원에서 오는 성경 여기 주머니 있잖아요. 군복에 논산올렌스에서 해서 가투사로 용산에 가기 전에 지금 대통령궁이죠. 거기 가기 전에 논산에 4주 훈련을 가투사도 받아요. 저같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가투사로 가겠어요? 시험일기라니까. 시험일기. 88년도 올림픽 때문에 민간인 외교관을 한다고 가투사를 시험으로 뽑았어요. 시험으로. 제가 74대 1이었어요. 일기니까. 그런데 논산에서 훈련 받는데 폭해 성경이 여기 있잖아요. 훈련 받다 보면 뭐예요? 일발장전, 담배 피우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책을 펼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보기에는 이래도 담배는커녕 와인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도 와인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술 맛도 모르면서 목회한다고. 술 맛을 알아 인생을 논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안 주었어요. 그러니까 담배 일발 장전할 때 당연히 성경책이 여기 포켓에 있으니까 펴질 줄 알았어요. 안 펴지더라고요. 그냥 중학교 때 외웠던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는 기뻐하자. 악에게 지지 말 손으로 기억되어진 암송되어진 말씀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난주도 성경 암송되어 있어요. 80대 되신 분도 토시 하나 안 틀려요. 69절 내비게이션 여러분도 말씀
로마서 1장 16절 이거 증거라 그러잖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사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왜? 나 목사님 왜 여러분 시키겠어요? 치매 방지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거예요.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뭐 하러 그러겠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을 놔주신 거예요. 적어도 사탄이 유혹하는 거 3개예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 보세요. 여러분이 아까 처음에 고백했던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3가지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게 몇 가지예요? 3가지죠. 분석해 볼까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험 받는 거죠. 육신이 배가 고픈 거죠. 영이 배고픈 게 아니죠. 육신이 금식한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그걸 유혹한 거잖아요. 높은 성전에 뛰어내려라. 9층에서 뛰어내려 3층에서 떨어져도 죽는데 9m잖아요. 한 층이 3m로 죽을 때 있지 않아요? 성전 꼭대기 고딕식 첨탑 생각해보면 뛰어내려 안 죽는데 뭐예요? 명예죠. 이 생의 자랑. 그 다음날 일간신문에 슈퍼맨이 나타났다. 그 이름은 지저스. 명예를 노리는 거죠. 그게 사도 요한이 뭐예요? 여러분이 당할 것도 이 생의 자랑. The pride of this lif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성전 끝난 줄 알았더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시각장애인에게는 유혹이 될까요?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시각이 있으니까 유혹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라 그래요? 안목의 종욕.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이 죄라는 죄는 수도 없이 많겠지만 분류를 하면은 3종류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도 그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은 암송밖에 없다. 암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may예요, should, must예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꼭 암송하는데 앞장서는 복음의 동산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저 안산 동산교회는 모르겠지만 복음의 빛 동산교회 교우들은 암송이 필수 과목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유혹을 당하셨다. 어떻게 이겼는가? 암송했기 때문에. 성경을 펼 시간을 사탄이 공중의 건세 잡은 자가 여러분에게 주지 않아요. 유혹할 때는 1, 2, 3에 넘어가는 거예요. 돈, 권력, 이성, 모든 것들이 1, 2, 그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11절 기억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랴. 무슨 말이에요?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손에 들었다. 내 가방에 성경책이 있다. 내 집에 선반이 있다. 내 집에 책꽂이 있다. 안 되잖아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는 게 뭐예요? 암송해야죠. 성경을 빼앗길 날이 옵니다.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마음판에 말씀이 없는 형제 자매들은 후회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 시점이 오기 전에 말씀을 꼭 암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륙이 뭐예요? 제가 MT 4장까지는 철저히 우리 교우들을 훈련시키고 유학을 갔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안식월을 목사님에게 석 달 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저를 유학을 3년 동안 미국에 보내주었어요.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없이 우리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대단한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CFC라고 크리스찬 포커스 텔레비전에 보면 천년 기념물 같은 교회라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는 뭐예요? 나이스 목사 후임을 구할 때 뭐예요? 전부 다 외국에서 공부한 목사님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훈련시켜서 보낼 생각을 안 하고 남이 훈련시켜놓은 목사님 그 사람을 자꾸 채용하려고 그래요. 청빙하려고 그래요. 도둑놈이라는 거죠. 그 크리스찬 포커스 그 기사를 쓰는 목사님 입장에서. 근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내죠. 왜? 경성교회로 돌아온다는 그런 약속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The Kingdom of God를 위해서 그렇게 유학을 보내주었어요. 유학을 보내주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는 저분이 김 장로님, 저기 이 장로님, 저기 방 장로님, 저기 다 하지만 실제로 대면을 못 하잖아요. 지금은 카톡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93년도에 유학을 96년도에 갔어요. 그때는 이런 게 없잖아요. 시외 전화가 국제전화 하면은 금방 끊어라, 이게 끝이에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대면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도서관에서 읽잖아요. 근데 26장을 마주친 거예요. MT26을 본 거예요. 40장을 본 거예요. 40절 41절이에요. 이강도사 너무 찬양에 흥분해가지고 이 41절 42절인지 40절 41절 헷갈렸잖아요. 여러분의 의미가 있는 게 다 사자가 있는 거예요. 40도 좋고 41도 42도 좋아요. 저 뒤에 스크린에 비치죠. 사자가 지금 몇 개예요. 저는 사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444예요. 죽고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그때는 좋아요. 죽을 사자예요. 사랑하는 이번 예배드리는 복음의 동산교회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죽을 사자를 기억하세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그런데 26장을 딱 이 본문을 대하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십자가의 잔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으로 보면은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여러분이 한 어떤 바이블 스터디에 수석 졸업생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금상, 은상, 동상 받은 3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뭐라고 38절에 설명되어 읽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대. 내 아들이 죽고 내 며느리가 죽고 내 손주가 죽고 내 아들이 내 눈앞에서 죽, 이런 시점에 내가 당했다는 거.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암송을 달인으로 했던 그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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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번. 3번을. 이번 예배드리는 복음의 동산교회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예, 다 아멘이죠. 이것 때문이라면 제가 설교하러 안 왔겠죠.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도 껴있지 못하더냐. 제자들이 피곤한 건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피곤한 거로 따지면 여러분이 더 피곤하겠어요? 예수님이 더 피곤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피곤하겠습니까? 주관적이죠. 다 피곤하죠. 직장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입시가 만만치 않잖아요. 예수님이 몰라서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다 해요. 수석 졸업생인데 말씀 암송대에 금상, 은상, 동상 받은 3명을 지금 데리고 가는데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뭐라고 해요? 한시도 껴있지 못하더냐. 영어 잘하시니까 at least 1 hour. 최소한 하루 1시간. 여기 나오는 1시간은 창세기에 나오는 6일 동안 창조했다. 그때는 성경학자들의 구구절절 너무너무 이렇게 이론들이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 1시간은 뭐예요? 하루 24시간에 1시간이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루 3시간 이렇게 했다면 이 가운데 아마 1%도 힘들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을 10여 명 정도는 금요 영성 예배 한 20명 30명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루 3시간을 예수님이 요구했다면 몇 분이 할 수 있을까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하루 1시간, at least 1 hour. 그런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몰라서 어쨌든지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 결과는 긴장하셔야 합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비난하면서까지 주군을 부인한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암송을 안 했어? 아니요. 암송 달인들이에요. 뭐를 안 한 거예요? 하루 1시간 기도 안 한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제가 심각해졌겠습니까? 태평양을 건너 저는 미국에 있고 우리 교우들은 저 상계동에 있는데 제자 훈련은 철저하게 시키다 왔는데 기도라는 거,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하루 1시간이구나.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구나. 뭐 하기 위해서는? 유혹에 넘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할 필요 없어요. 그럴 분들은 안 해도 돼요. 적어도 유혹에서 이기려면 당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당신이 주님이신데도 유혹 앞에서는, 십자가라는 유혹 앞에서는, 아까 보세요. 사탄은 뭐라 그래요? 한 번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천하를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건데 사탄은 한 번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유혹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 거예요? 하루 1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교우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한 번 절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죠. 다니엘이 받았던 유혹이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한 달 동안만. 총리인데. 저는 직장생활 해봐서 압니다. 얼마나 분주한지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비결을 찾으십시오. 21일 기도했다는 거기에 기간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다니엘은 뭐라고 돼서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총리의 자리에, 그것도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 자리까지 올랐는데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 안 해도 된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왜? 총리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걸 왜 내가 놓쳐? 이렇게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30일 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다니엘은 아침, 점심, 저녁. 누가 기도했어요? 총리가 기도했어요. 하루 3번. 아마 하루 3번 합쳐서 1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저는 직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압니다. 아침에 10분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출근하는 지하철이나 운전대 잡으면서 교통신호 앞에서 어떻게 더 좋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좀 제발 멈추시고 하루 10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지하철 속에서 일찍 출근했으면 사무실 책상 앞에서 턴온 하기 전에, 컴퓨터 켜기 전에 10분. 점심시간은 다 있죠. 아무리 중직자라도, 아무리 중력이라도, 아무리 말단 사원이라도 점심시간은 1시간 주잖아요. 노동법에 따라서. 식사하시고 10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20분 되잖아요. 아침에 10분, 점심에 20분. 저녁에 퇴근은 다 하시잖아요. 아무리 야간 근무해도 퇴근하실 거 아니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럼 하루에 30분 되잖아요. 바로 오늘부터, 내일부터 가능하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석 달, 열흘 동안, 한 100일 동안 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조금 아침에 10분을 더 늘리는 거예요. 점심에 10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 10분 늘리는 거 합치면 몇 분이 되는 거예요? 똑똑하시죠? 그런데 제가 미국 유학 갔더니 스탠포드 대학 수학과를 나온 형제가 우리 풀러 선교대학원에 들어왔어요. 늦게 사명을 받고.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 아시잖아요. 서쪽에서, 캘리포니아 서쪽에서는, 미 서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런 형제가, 수학과를 나온 형제가 목사 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패스터 박, we are very very sorry.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라이브러리에 도서관에 기도라고 치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한번 자판에 포탈에 쳐보세요. There are so many books about the prayer. 기도에 관한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So many articles about prayer. 기도에 관한 논문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but we don't pray. We are not pray.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에 관한 책들은, 기도에 관한 논문들은 너무 잘 써내는 미국인들인데 기도하지 않는데요. 무릎으로 살지 않는데, 이것이 비극인 거예요. 이래서 미국이 저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거예요. 한 표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저 다음 세대가 저렇게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있는데
유혹은 없앨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유혹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또 활개를 칠 거예요. 문제는 이겨내는 거, 이기면 되잖아요. 승리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MT4 암송 철저하십시오. 근데 그 암송이 하루 1시간 기도가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점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벤저라도 아무리 BMW라도 연료통에 가득 차 있더라도 점화가 스파크가 일어나야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말씀 암송된 것이 점화하는 것이 하루 1시간 기도입니다. 묻습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하십니까? 예, 지금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나라 가운데서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서 복음의 동산교회 교우로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